오늘의 10분 말씀이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8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먼저 이 장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15장은 남유다의 우시아라도 불리기도 하는 아사랴 왕으로 시작해서 그의 아들 요람 왕의 통치로 끝이 납니다.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들의 통치가 매우 짧고 빠르게 평가되며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 곧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큰 경고를 줍니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경고는 우리의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2명의 왕과 남유다의 요담 왕 통치에 대한 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북이스라엘의 2왕 부가히야와 베가의 통치 평가입니다. 23절부터 31절입니다. 23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부가히야가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 므나헴은 살룸이라는 왕을 암살하고 왕이 되었으며 부가히야는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 남쪽의 유다에서는 아사랴, 우시아라도 불리는 아사랴가 왕이 통치한 지 50년이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부가히야는 2년간 통치했고 24절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베가라는 자가 반역을 일으켜 부가히야 왕과 그의 측근인 아르곱, 아리에 그리고 길르앗 사람 5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베가가 부가히야의 지지자들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사건으로 당시 북이스라엘이 혼란과 파벌 싸움에 빠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27절부터는 반역으로 왕이 된 베가 통치의 평가입니다. 베가가 통치할 때 남유다의 왕은 여전히 아사랴였습니다. 28절에서는 베가 역시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그도 동일하게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떠나지 못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아수르의 강대국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요단 동쪽과 북부 갈릴리 지역을 점령하였고 이는 북이스라엘의 약화와 멸망이 가까워졌음을 강조합니다. 30절에서는 호세아라는 자가 베가를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기록하며 그때 남유다의 왕은 요담임을 밝히고 있는데 사실 역사상 북이스라엘의 호세야와 남유다의 요담 통치는 겹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성경의 연대 기록 방식과 섭정 기간의 차이 그리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혼란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30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마지막 왕 호세아 통치 9년을 남겨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남유다 요담 왕의 통치 평가입니다. 32절부터 38절입니다. 32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통치한 지 2년째 되던 해 남유다에서 우시아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요담은 25세의 왕이 되어 16년간 통치했습니다. 33절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사독의 딸 여루사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요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음을 기록하지만 35절에서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 백성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우상 숭배했음을 밝힙니다. 요담은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지만 그의 통치 기간에도 종교 개혁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37절에서는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동맹하여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었고, 이는 요담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38절에서는 요담이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는 반역과 우상 숭배에 반복된 악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반역을 일삼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그 결과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멸망의 끝부분에 가까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께 선한 평가를 받은 왕들도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남유다의 악한 여왕 아달랴 여왕 이후에 7세 때 왕이 된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과 같은 왕들은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올바른 길을 걸었으나 결국 그들의 말년에는 교만과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경고의 사인을 보내셨지만 그 경고를 무시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왕들의 악행을 답습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왕 대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우리의 온전한 왕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처럼 죄악을 답습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 섬김을 본받아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무너졌듯이 우리도 세상과 물질을 숭배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